창세기 1장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오늘은 창세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볼 때에 천지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이 사는 이 모든 배경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환경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태초라는 것은 천지가 있기 전이겠죠. 태초. 근데 시간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시간이라는 것은 지구의 시간은 하나님이 빛을 만들 때부터, 빛이 있으라 했을 때부터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천지가 무엇이냐? 지는 땅이니까 이 지구를 말합니다. 그럼 천은 무엇이냐? 바로 하늘인데, 이 하늘에 대한 개념이 온 우주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 태양계를 말하는 것이냐. 근데 정확하게 이 천도 하늘도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렇게 구분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확실한 것만을 위해서, 왜냐면은 불확실한 것보다도 확실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우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천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이제 그 천을 그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하늘로, 천으로 것이고, 지는 땅은 이 지구를 말한다고, 그렇게 천지를 창조했다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확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도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주사위 모양의 정육면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은 이나 지는 살 수 있는 장소, 땅은 뭡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장소이겠죠. 그러면 천은 무엇일까요? 천사들이 살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즉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는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즉 그 신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신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러한 신은 없어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오직 지구를 만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런 신들은 다 가짜 신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그러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이 지구만 만들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 태양계를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궁창에 광명이 있어, 즉 이 광명을 만들었는데 그 두 개의 큰 광명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이것은 분명히 태양과 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이건 확실한 것이죠. 제가 얘기한 것은 은하계를 하나님이 만들으실까? 모든 우주를 하나님이 그것은 잠깐 물음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확실한 것을 위해서 설명을 하는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지구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태양과 달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태양계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욥기서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영역의 일부분을 비춰 주셨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보면은 이 태양계도 하나님이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이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부분을 볼 때 이제 이건 지구를 말하는 겁니다. 땅이 혼돈하다고 하는데 이 혼돈하다, 땅이 왜 혼돈할까? 여기서 혼돈하다는 것은 without form입니다. 형태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형태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형태가 있다는 것은 고체 물질입니다. 고체는 형태가 굳어졌기 때문에 형태가 있는데, 형태가 없다는 것은 액체 상태나 뭐 기체 상태이겠죠.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지구가 처음에는 아마 뜨겁지 않았느냐. 이게 지구가 용암같이, 용암 아시지 않습니까? 용암이 이렇게 흘러나오면은,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이 흘러나오면 그게 형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액체이지 않습니까? 용암이 흘러나오면. 그래서 이 지구가 처음에는 뜨겁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용암처럼 그 지구 표면이, 뜨거운 지표면이 뜨겁기 때문에 그 형체가 없기 때문에 혼돈하다라고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without form, 형체가 없다. 형태가 없다. 이게 액체 상태, 이게 뜨거운 용암 덩어리, 용암이 지구 전체의 불덩이였다고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그 다음에 공허하면은 and void입니다. 여기서 void가 텅텅 비었다라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화성 같은 것을, 기술이 발달돼서 화성 같은 것을 이제 촬영한 걸 보면은 그 생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구에 보면은 막 정글도 있고 짐승들도 있고 그런데 생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보이는 생명체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바람이 싹 지나가면은 막 모래번지 딱 날리듯이 생명체가 없기 때문에 그 공허하며가 그 상태를 의미한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생명체가 없는 상태.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처음에 지구가 있을 때 태양과 달은 넷째 날에 만들었기 때문에 태양계 안에 지구가 있을 때 지구는 아무것도 안 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빛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잘은 모르지만 우주 밖으로 가면은, 달나라에 가면은, 갈 때 달나라, 그게 이제 대기권 밖을 거시하면은 태양빛이 비치지만 태양이 없을 때는 깜깜합니다. 안 보이죠? 이제 별들이 보이겠지만 아무튼 어둡습니다. 칠흑같이 어둠이 있는데, 그거 같이 또 바다를 보도 바다가 파란색이지만 햇빛이 비치니까. 근데 바다를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바다도 깜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그 태양계의 지구는 빛이 없었기 때문에 깜깜합니다. 그런데 이제 깜깜함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깊음은 바로 바다를 의미합니다. 이게 액체인 그 바다, 지금의 바다와는 다르지만 아무튼 액체 상태의 그 바다가 전 지구에 둘려 있었는데 안 보이니까 깜깜하죠. 그러니까 그 깜깜한 바다를 깊음이라고 표현한 거고, 그리고 흑암은 무엇이냐? 대기권이나 우주의 그 흑암입니다. 그게 이 흑암과 깊음을 표현한 것은 쉽게 말해서 물과 공기, 대기를 구분한 것입니다. 이게 대기, 지구에도 대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기의 공기의 어두운 부분이 흑암이고, 우주의 흑암, 그 다음에 바다의 어두움이 깊음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는 지금 지구의 상태가 깜깜하다, 흑암이다, 안 보인다, 물도 안 보인다, 빛이 없으니까. 그게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대기는 흑암을, 그 다음에 바다는 깊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상태의 바다 깊음, 빛이 없는 상태의 대기권, 우주, 흑암,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지구가 전체가 물로 쌓여 있기 때문에 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수면에 운행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왜 지구가 처음에 물이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지구의 물질이 뜨겁다고, 아까 용암처럼 뜨겁다고 할 때 식을 때에 그 수증기가 올라온 것이 아닐까, 이 수증기가 모여가지고 아마도 바다를 이룬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식으면서 지각이 식으면서 이게 지구가 뜨거웠을 때에 그 이제 식으면서 수증기가 이제 올라오는데 그 수증기가 모여서 이제 바닷물을 이룬 것이 아닐까.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했을 때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신이라는 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의미가, 에스겔에 보면은 단세가 있습니다. 단세, 우주선입니다. 우주선이 지구를 그 물 있는 곳을 운행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영적으로 이 부분을 본다면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는데, 무리를 걸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수면 위를 걸으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셨지 않습니까? 이게 구원의 의미지 않습니까? 이제 인간을 구원하는 의미인데, 이 수면이라는 게 마치 그런 엄마가 아기를 뱃을 때 양수가 있습니다. 양수라고 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호하기 위해서,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양수, 그런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생명이, 왜냐하면은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 아기가 그 엄마 뱃속에 있는데 그 아기를 감싸고 있는 게 양수입니다. 물입니다. 물. 아기가 있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생명체가 태어나죠. 어린아이가 나오면은 마찬가지로 이 지구가 수면에 쌓여 있다는 것은 그것과 양수와 같습니다. 거기서 생명체가 나오는 것이죠. 그게 어디로 그 생명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천국으로 가는 그 의미라고,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자면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지으신 것 중에 이제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것만 짚고 넘어가면은, 욥기에 보면은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욥기 9장 9절에 보면은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북두성은 북두칠성이라기보다도 영어에 보면은 아크투루스라고 합니다. 아크투루스. 근데 느낌상으로는 이게 아크는 뭐 이제 방전하는 거, 빛, 그런 의미인 것 같고, 투루스는 그냥 투루스, 진리의 빛이라는 항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크투루스의 이제 아크투루스를 보면은 반지름은 태양의 26배 정도, 밝기는 태양의 110배 정도, 그리고 질량은 정확하지 않지만 태양과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엄청나게 큰 태양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 다음에 오리온은 폴레이아데스라고, 오리온이 있고 폴레이아데스가 있는데, 오리온을 이제 삼성으로 말합니다. 삼성, 그리고 아크투루스는 북두성, 이걸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럼 오리온은 무엇이냐? 오리온은 성운인데, 오리온 성운은
오리온 자리에 오리온띠 부근에 있는 우리 은하의 대표적인 확산 성운이다. 오리온 성운은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항성 형성 밀집 지대다. 성운의 지름은 대략 24광년으로 추정하며 질량은 대략 태양의 2100가량이다. 확산 성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또 이제 폴레이아데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묘성인데 폴레이아데스 성단은 황소자리에 있는 상계 성단이다. 지구에서 444광년 떨어져 있다. 성단의 총 질량은 태양 질량의 약 800배 정도다. 2등급부터 14등급까지 100여 개의 별들이 있으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밝은 별이 6개라 6년성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별들이 많은데 한 100개가 넘겠죠. 왜냐하면 2등급에서 14등급까지만을 따졌을 때 100개니까 뭐 1등급도 있고 뭐 15등급, 16등급도 있을 테니까 100개가 넘겠죠. 근데 이제 눈으로 볼 때는 6개밖에 안 보이나 봅니다. 가장 이제 밝은 거. 그래서 6년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방에 밀실이 있는데 남방의 밀실은 아마도 남쪽 지구 남반구에서 보는 어떠한 별자리 같은 느낌입니다. 이게 밀실인데 이게 체인버 오브 사우스니까 체인버가 아마 이게 사슬처럼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쭉 일련의 어떤 별들을 말하는 것, 별자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볼 때 욥기의 38장 31절에서 33절은 하나님께서 욥한테 직접 나타났을 때 말씀하신 것인데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내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면들을 인도하겠느냐,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게 아까 욥기의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묘성을 떨기되게 하겠느냐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묶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묘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묘성이 산계성단, 흩어져 있는 성단이니까 이것을 묶을 수 있느냐, 그리고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삼성을 이렇게 풀게끔, 삼성을 아마 이게 하나님께서 푸시는, 이게 삼성이 모여 있으면은 성운이지 않습니까? 그 별들을 이렇게 흩어지게 하는 것이 아닐까, 풀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풀고 계시는 것이, 이게 흩어지게 만들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게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주 전체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조작할 수 있다. 이게 어떠한 것을 별들을 이렇게 흩어지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뭉치게 모이게도, 이게 바인드, 묶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묶을 수도 있고, 이게 이제 흩어져 있는 별들을 이렇게 묶을 수도, 같이 모이게끔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흩어져 있는 별들을 밴드지 않습니까? 이게 루스, 이제 풀게도, 묶여져 있는 것도 풀 수도 있고 묶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이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했을 때 12궁성이 도 아마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드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끌어내겠느냐.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구에서 볼 때 12궁성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2궁성이 어떻게 됩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철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12궁성이.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지구를 자전시킬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구가 지구가 공전이 돼야, 태양의 주위를 돌아야만이 12궁성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를 하나님께서 공전시키는 것, 자전되는 것도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게 자전인데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공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전도 하기 때문에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 그게 보이는 것이죠. 그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12궁성도 만드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즉, 이제 오늘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확실한 것만, 이 지구를 만드셨다.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국을 만드셨다. 원래 천국의 수도이지만 그냥 천국 대표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달을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양계를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북두성, 원래 의미는 아니지만 아크투루스라는 큰 지금에 있는 태양보다도 엄청 큰 태양을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삼성을 만드셨다. 별 무리들을 묘성도 별 무리를 만드셨다. 근데 이제 삼성과 묘성은 약간 흩어져 있는 별들, 모여져 있는 별들, 틀린. 그 다음에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제 대개 보면은 지구,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의 은하계가 10만 광년인데, 대개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별자리들은 대개 지구에서 가까운 거, 1500광년 그런 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더 만드셨는지 그건 이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지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신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건 다 가짜 신이다. 다 가짜 신. 그래서 천지를 성경에도 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지 않는 신은 하늘 위나 하늘 아래에서 망할지어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부분 안에서 존재하는 신은 가짜라는 얘기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상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